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약간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북과 남으로 나뉘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한테 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아수르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나 입이나 턱에 갈고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또 다른 곳들을 보면 그 벽화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고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크루얼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랑 관련된 일들은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섞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들도 인터메리지를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섞고 막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많이 겪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아수르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덴티티를 얻기 위해서 섞었지만 자기네 민족은 아니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아수르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랑 막 결혼해서 섞이고 그랬으니까 원수처럼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 좀 치를 떠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는지라라고 얘기하셨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딱 가서 앉으셨어요. 피곤한 모습으로. 그때 시간 이제 6시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저희 시간으로 하면 이제 12시 정도, 지금 정오 시간 정도 되는 거죠. 가장 더울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거를 구하러 들어갔고, 그리고 한 여인이 그 우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물로 와서 여자가 물을 기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한 잔만. 그때 여자의 대답이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당연히 깊은 곳에서 물을 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릇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답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안 좋아했는지 딱 대화만 봐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인데 우선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의 맥락하고도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나에게 구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줄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구절에서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게 뭐냐면 생수, living water라는 건데 그거 너 나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그 한 구절에 그거를 다 담은 거예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얘기 듣고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은 나한테 지금 방금 물 달라는 사람이잖아요. 우물물에서 물도 못 드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살아있는 물을 나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살아있는 물은 living water는 우선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시는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 대화가 좀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정보를 여자한테 전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읽으면
생수도 나오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인 거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도 얘기하고 있고 어쨌건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이 우물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물 좀 달라고. 근데 지금 이게 딱 역전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하면서 여자의 목마름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줄 수 있는데 너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 같은 물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디 그런 물이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사람으로 지금 이게 딱 바뀐 거죠.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면서 나 여기로 이제 물 길르러 안 와도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대화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자 안에 있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딱 지금 끄집어낸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서 이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결혼에 5번 실패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다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목마름이 뭔지를 좀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받는 것에 목마른 한 여인. 네. 5번의 결혼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또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된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시에 물길르러 나왔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관계가 막혀 있거든요. 고립돼 있거든요. 근데 깊은 목마름은 갖고 있는데 관계를 고립시켜 놨는데 다른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는 끌었지만 또 다른 남성에게서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딱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언어는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고 유명한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게리 채프먼이라니 쓴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5가지 얘기합니다. 5가지 다른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의 말. 고마워, 너 정말 잘했어,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이런 인정의 말을 들으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퀄러티 타임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집중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사랑을 느끼는 유형들이 있죠. 3번째는 receiving gift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 거. 근데 여기 선물이라는 거는 뭐 좋은 거, 뭐 비싼 거 이런 게 아니라 물질적 크기보다 정성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나를 생각했구나라는 게 전달되면 내가 사랑받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 또 4번째는 봉사의 행동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act of service.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느끼는 유형들. 5번째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피지컬 터치, 그래서 적절한 스킨십이 중요한 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유형의 우리 모두는 다 같진 않은데 5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경중은 있는 거죠. 어떤 걸 더 중요히 여기는가, 어떤 걸 조금 가볍게 여기는가. 그래서 사랑받는 삶을 생각했을 때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가지 어려움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셀프 센터드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첫 번째 어려워. 두 번째, 사랑받는 것을 생각할 때 어려운 거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너무 작게 아니면 또 굉장히 당연하게 또 가치 없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굉장히 쉽게 불행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괜찮아도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이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놓치기 쉬운 하나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무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을 준다라는 걸 창세기 2장 19절이 알려줘요. 영어로는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기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겠어요. 또 얼마나 풍성한 곳이었겠어요. 모든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다 먹기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케어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야겠죠. 근데 하나 못 먹겠어요. 그게 선악과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리고 야 너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다 받고도 아담과 하와는 그거 하나에 무너지죠. 나 저거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다 없는 것 같이 불행하게 느껴져요. 예.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셋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선악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여겨야겠구나. 그거 하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가 가진 의미를 짓밟은 거죠. 예. 죄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 예. 그래서 참 저희도 그래요.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못 받고 있는 거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없는 거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랑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받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봤는데 잠깐 줌아웃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그랬을 때 저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사인을 봤어요. 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겉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거.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말씀을 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인정을 다 받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더 티처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던 사람. 네. 그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허무함을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찾아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레퓨테이션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또 이와는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 사회적으로는 최약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십니다. 이 두 만남을 비교해서 보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은 인생도, 다 가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은 인생도, 실패한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공통점인 거예요. 근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대화 후의 부분은 이 여자분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인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그 이제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이 여기에 며칠 유하다가 가시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좀 있다 가라 그래서.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자신들을 구할 구원자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니고데모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인 거죠. 가난한 마음. 나는 나를 도와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네. 니고데모는 반대로 그 어떤 거에 능한 사람이었냐면 나는 나를 구원할 진리와 나의 의가 필요하다를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나를 도와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독이 되는 마음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도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목마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사랑에 목마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 깊은 곳을 이해하며 완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실걸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네이처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채워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채워줬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경험할 때가 오히려 더 많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어려움은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고 우리의 어려움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에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아이 레벨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면 되시는 분께서 그 발걸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도 봤지만 그곳에 가셔야겠는지 이 우물로 오시기를 작정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눈을 맞추고 그 비어있는 마음, 목마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한테 사실은 또 다른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이 남편이에요. 그 우물이 또 다른 남성하고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우물이 있어요. 오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우물로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 우물을 길어서 마셔서 어떻게든 내 삶이 해소되기를 원해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성취와 바쁨으로 내 안에 갈증을 잇고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소비나 쇼핑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음식, 취미, 오락으로 감정적인 만족을 우물로 삼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과한 기대를 걸면서 어쩔 때는 괜찮지만 또 금세 목말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물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텐데, 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물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지만 성령님을 뜻합니다. 네.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아도 성이 차지 않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인정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너무나 갈급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물이시며 또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물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굉장한 은혜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아가고 찾아가는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까지도 오세요. 그 우물이 너무나 간절할 때 그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게 아니구나. 삶에서 있는 작은 선물 정도가 나에게 필요한 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생수를 받으시는 그 은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수가 터지는, 샘물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이미 그 생수가 안에 있는데 그 샘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마음과 영혼이 건조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그 생수가 있지, 그 샘물이 있지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에게서부터 마실 때, 그때 우리를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우리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잠시 목을 축이게 해주는 물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결국은 그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가까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한 주 되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